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2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는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주의라고 그러지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도,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사회 전체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소위 말해서 몰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돈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입시 문제도 결혼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돈에 집중하고 있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 사귐에도 그렇고 전에는 돈이 없어도 믿음직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 성품 좋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도 보면 연봉이 얼마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또는 또 우리가 둘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되어 있는 사회. 의료 파업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정치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보면 돈 문제다. 살리는 문제. 또 어제도 한강 다리를 이렇게 지나갈 기회가 들어가는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때문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거기에도요 들여다보면 돈이에요. 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오직 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봐도 자기밖에 없어요. 의료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도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오늘 그 국민일보 그 사설란에 칼럼이죠. 칼럼란에 그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환자도 없고 오직 자기들밖에 없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돈 중심적인 이게 종말의 때의 모습 아닐까.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3절 한번 더 읽어보죠.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보니까 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가르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러니까 함께 협력할 때 또 협력하다가 아닐 때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히 나의 적이고 당신하고는 나하고 합할 수 없고 이게 미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지금 세계의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양극단이 있으면 중도가 사실은 정치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 갔어요. 예전에 보면 보수다 진보다라고 해도 이런 중도에서 조금 진보,
중도에서 조금 보수였어요. 지금처럼 극단 끝에서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끝에 있으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도 보면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대학 졸업식 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존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바이든이 와서 이 졸업식 연설을 한다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돌아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또 한 가지 이제 경건의 문제인데 기독교인들이지요.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그들 중에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말만 만들고 이상한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얀네와 얀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얀네와 얀불에는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얀네와 얀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물을 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킬 때 옆에서 같이 마술을 행하였던,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 이름이 여기 얀네 얀브레라고 유대 전통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그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특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분파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또 선교지에 가면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대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유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고 그 바른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자, 우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날도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희한하게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좀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도 가만히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런 감정을 갖는지 자기에게 손해가 이해타산이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교회만 보면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독교인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은근히 비난받고 손해보고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또 포기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박해에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기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근데 사도 여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배웠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쭉 그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밥상에서, 또 축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강론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여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16절 17절 연이어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이 성경을 내가 읽어서 이 성경,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에 고꾸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달라져서 오히려 기독교의 변론가가 되는 경우 역사적으로도 많고 현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할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었던, 누군가에게 어설프게 들었던 사람, 또 성경에 조금 읽다가 읽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성경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분 살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매일 새벽에 읽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 4, 5년 만에 한 번 다 읽어요. 쭉 가다 보면,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성경 한 권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될 때마다, 요즘 오디오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냥 흘러가던 말씀, 이게 익숙할 때 들려요. 이 말씀이 익숙할 때에 내가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늘 읽어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여러분 처음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감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 익숙해졌을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바르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내 중심적 사고로 내 길을 가면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 전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증언한 것이 성경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직접 증거한 거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든지 신약 성경을 형성하고 있는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어떤 관점에서 봐왔느냐. 그럼 신천지도의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태선이 자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해석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성경 해석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그들은 이만희나 한상홍이나 신천지의 그런 이단들은 자기네들의 교주를 여기에 끼워 맞춰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봤을까? 읽어보고서 거기에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단 성경을 바르게 볼 때. 2000년 동안 성경 해석해 왔던 전통이 있어요. 그 사도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 읽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